오늘은 섬기기로 작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감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매 절기마다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매년 듣는 거지만 그래도 또 잊어먹기도 하고 또 다시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날짜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고요. 또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이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그 중에 세 번째, 농사와 관련된 절기 중에서 이제 구약의 언어로는 77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 왜 오순절이냐?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사실 77절이나 오순절이 똑같은 거죠. 시기적으로는 봄에 밀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77절의 규정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기간은 언제인지, 또 어떤 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에 백성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추수의 절기인데 추수할 때에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것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추수할 때 너네 다 걷지 마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추수할 때 이왕이면 다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가장자리는 남겨놓으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시 주워 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놓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홀로 사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먼 고향을 떠나온 그런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너네는 다 추수하지 말고 이것을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배려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 내가 누군 줄 알지? 라는 말이에요. 너희 내가 누군 줄 알지? 내가 어떤 신인지 알지? 내가 연약한 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그게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인데, 하지만 받은 것에만 빠져 있다 보면 자칫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받고 또 받고 더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일이 있을 그 77절을 앞두고 주변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추수할 때 고려하는 겁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가장자리를 훨씬 더 많이 남겨놓을 거고, 그리고 추수하면서 일부러 좀 떨어뜨리고 갈 거예요. 실제로 룻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더 남겨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추수할 때마다 이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들을 위해서 남겨놔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해. 이것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받았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지난 반년 우리는 남을 얼마나 생각했을까라고 돌아볼 수 있는 절기가 또 맥추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지난달 우리가 매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객관적으로 놀라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모든 것,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식 있는 자도 많았고 지혜 있는 자도 많았고 실제로 부자도 많았고 각종 은사가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거, 방언, 통역, 애언 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화려함의 이면에 깊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파가 나뉘었고요. 그 파끼리 알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음행이 자연스러웠어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 당시의 로마 문화와 똑같이 그 속에 파묻혀서 그냥 마음대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그 싸움이 지나쳐지면서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고소가 남발했고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부자들은 교회에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취할 만큼 포도주를 왕창 마시고 배가 터지도록 빵을 먹었습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포도주와 빵을 뒀는데 그것을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반면에 일하느라 늦게 온 사람들, 또 노예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왔는데 그들은 성만찬을 할 것도 없고 또 예배 드린 후에 서로 먹을 음식이 없어요. 부자들이 이미 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방언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독점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날은 말하면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중은 도대체 저분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분은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라고 하면서 너네는 못하지? 라고 하면서 대표 기도를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은사가 넘치면 교회가 왕성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최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은사가 많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저마다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약자를 위해 사용했어요. 그리고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계속해서 왕성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의 극치를 보여준 그런 교회였어요. 은사는 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 방언도 나를 위해서, 지식도 나를 위해서, 심지어 예배도 나의 은사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전체를 들어서 사랑을 노래한 것이 왜 바울이 그랬을까? 그 배경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처절한 상황에서 바울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호소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은 뭐야? 오래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엄청난 호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요란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바울의 그런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바울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방식으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바로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보신 지도에 중앙에 주황색 마게도냐와 밑에 노란색 아가야, 이게 통틀어서 그리스죠. 그리스. 근데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찬란한 그리스의 문화를 꽃피웠던 아테네, 그리고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이자 아가야주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가 이 지역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가정이 바로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첫 열매다라고 할 때는 단순한 첫 번째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날 대대적인 영적 수확과 부흥을 보증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스데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적절한 예로 이 마니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니또에 대해서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마니또는 이 마니또라는 원어, 원어는 실제로 북미 원주민들의 언어인 이 마니투에서 왔는데요. 위대한 영, 수호신, 그런 종교적 개념의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에서 영적인 의미를 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비밀 친구, 몰래 응원하는 사람, 익명의 후원자,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이 마니또가 되죠. 그래서 중고등부 때 나온 청년 또 대학교 또 소그룹에서 이 마니또를 종종 합니다. 회사에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소그룹이 있으면 참가자 전체의 이름을 쪽지에다가 다 적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뽑습니다. 그러면 내 거 말고 남의 거에 다 뽑죠. 근데 그걸 비밀로 붙여요. 그래서 내가 마니또가 돼서 내가 뽑은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근데 들키지 않는 거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이나 혹은 수련의 기간 동안에 정해가지고 몰래 선물도 하고 격려 쪽지를 남기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도와주는 그런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섬겨주는 자에게 정체를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죠. 다들 마니또를 알고 있으니까, 제도를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의외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마니또는 섬기기로 작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간에 그 기간 동안 내가 섬겨야 돼요. 무조건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섬겨야만 되는 그 제도가 바로 마니또죠. 제비를 뽑았으니까 평소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걸릴 수도 있는데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잘 섬겨보리라. 어떻게 감동을 줄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렇게 작정하는 게 바로 마니또죠. 작정하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에서 타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군사 용어에서 사용을 합니다. 아니, 이상하다.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그 작정이 왜 군사 용어일까? 바울은 군사 용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서신에 보면 많이 사용해요. 본문 13절에서도 깨어, 그리고 굳게 서다, 강건하다, 이 표현도 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래서 작정하다라는 것은 군인을 초소에 정렬해서 배치하는 건데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섬기는 자리에 고정해 둔다는 거예요. 다 피곤해요. 다 안 하고 싶어. 자, 그런데 저기를 누군가는 분명히 보초를 서야 돼. 그때 내가 설게요 라고 하는 게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서겠습니다. 딴 사람들 말고 내가 그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뜻 본인이 정해서 나가는 게 바로 작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감정이 북받쳐 흘러서 즉흥적으로 섬기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어쩌다 한번 내가 좀 섬겨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성도를 섬기는 곳으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다가 나를 세워놓는 것, 이게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일부러 간다. 일부러 자리를 잡으러 간다. 일부러 자리를 잡으려 한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떤 자리를 잡을 때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좋은 자리일 때 그렇습니다. 저도 영화관이나 또 야구장, 또 농구장 이런 데 가면은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매할 때가 있습니다. 광클릭. 우리 교인들 전체 저희 극장 가서 영화 볼 때 그것도 다른 데서 단체가 하지 않으려고 제가 막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타타타타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그날 가서 보셨잖아요. 꽉 찼잖아요. 그죠? 예,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자리, 제일 편안하게 각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비교적 싸면서도 좋은 자리를 빨리 찾습니다. 대중교통 좌석도 그렇고 식당이나 카페, 요즘 카페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 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일부러 자리를 작정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넓고 편안한 자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앞서는 자리,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자리, 돋보이는 자리, 이런 것들을 먼저 잡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은 나는 우리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일부러 가야겠다. 섬기는 자리를 찜해야겠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아니 가급적 피하려 하고, 남이 했으면 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그 자리에 나 스스로를 세운 것입니다. 여유가 있거나 마음이 내킬 때 하는 기분 좋은 봉사 정도가 아니고, 이거 한번 했을 때 좀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남들이 안 하려는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가서 섬기게. 그게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굉장한 의지적 결단이죠. 자, 그리고 이 작정하다는 단어는 이 문맥 속에서 시제를 볼 때 과거에 일어난 행위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때 스데바나의 집이 그랬었지. 그게 아니라 그때 작정했는데 그 작정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한때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지금도 살아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예 그의 삶의 방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왜 섬기는가? 주위에 시선이 있어서 혹은 순번이 돌아와서 혹은 거절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나의 위치를 정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섬김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바나의 집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섬김이었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 문구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 사용되는 부족한 것, 채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그런 경우를 보면 거리가 너무 멀거나 혹은 어떤 사정 때문에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해줬어요. 내 손으로는 절대로 저걸 내릴 수가 없는데 손이 닿지 않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내려줬어요. 내가 미처 채우지 못하는 그런 틈이 있었어요. 놓쳤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채워줬어요. 이게 바로 부족한 것을 채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사회에 적용해보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떤 사정 때문에 뭔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딱한 사정. 그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못해.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능력이나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걸 잘 못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걸, 이런 것을 누군가가 지혜롭게 캐치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캐치해서 그것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 시간을 내가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커버를 해주고, 또 조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시야가 좁을 수 있어요. 또 미래를 보는 눈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또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그 부족함을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정보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피드백을 해주면서 도움을 주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라면 더욱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보면 신앙의 선배로서 저분을 보면 저분이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신은 그게 부족해. 당신은 왜 그거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그 부족함을 채워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거죠. 결코 쉽진 않지만 사랑을 경험한 이로써 성령함을 체험한 이로써 이런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없을까? 저 형제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할까? 저 형제가 어쩔 수 없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싶지만 정말 여력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품는 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닿을 수 있는 틈을 찾아보는 것. 저 사람은 아무리 뻗어도 안 닿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주는 게 바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8절에 나오는데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섬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여름의 냉수나 또 에어컨 바람 같은 느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만, 그런데 이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쉬게 하다 그리고 숨을 돌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쉼이 오늘 본문의 시원함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정말 너무 이렇게 조여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한번 좀 릴렉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족을 채우는 섬김이 있다면 지친 영혼을 쉬게 하는 그런 섬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숨이 막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섬김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따뜻한 한마디, 함께 있어주는 것, 그냥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리고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셔주는 것, 짧은 메시지,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정말 손편지 하나, 이런 것들, 내가 정말 좋은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 앞에다가 내 마음 담은 글을 써서 한 권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쉼을 주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겠죠. 관계적인 정서적인 그런 결핍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불안감, 좌절감, 낮은 자존감, 비관,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것, 어떤 형태로든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쉼을 주는 것, 숨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스데바나의 집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느끼게 돼요. 그 시대, 그 역동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로마의 정말 타락한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을 힘겹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유대파도 있고 헬라파도 있고 그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홀로 든 사람도 있고 정말 온갖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밖에 나가면 힘든데, 그러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에겐 이게 필요해 라고 캐치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늘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집이 위대한 집인 거죠. 구체적인 도움과 마음의 쉼을 준 집안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섬김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기득권자들은 대부분 서로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은사자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달려온 그 집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은사 내세우고 그렇게 떵떵이라던 그 사람들 아니고 스데바나의 집이었다는 걸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또 18절에서는 다시 한번 너희는 다른 사람들 말고 진짜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아줘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알아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섬기는 자리가 내 자리야. 그 자리는 내가 꼭 선점할 거야. 이 자리는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어떤 비용을 들이고라도 내가 작정하고 꾸준히 변함없이 서 있을 거야 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스스로 내가 종이 되리라,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가리라. 그래서 그 섬기는 자리에
고정하여 서 있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섬기기로 작정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섬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희생을, 십자가의 피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리라 라고 작정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섬김은 결단입니다. 결단. 나는 이 공동체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나는 양수중앙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신앙, 그리고 누군가의 가정, 그리고 한 교회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섬김이 있을 때 그 섬김이 교회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작정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자가 되리라. 우리 집은 섬기기로 작정하는 가정이 되리라.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것이 감사하거든. 주위를 돌아보는 그 맥주 감사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자리 잡아야 될, 내가 먼저 예매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면서 섬김의 자리에 늘 서 있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스데바나의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결연하게 섬기기로 작정한 그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이 충동이 아니라 작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니또가 되리라 하는 것처럼 나는 섬기는 자가 한번 되겠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눈을 주시고 지친 영혼을 안아줄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의 부족함을 채우고 이 지역의 상한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